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실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말씀을 8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약육강식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적자생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그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강한 것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것들도 계속해서 그 존재를 이어가고 또한 자기의 영역들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하는 것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참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또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신 것에는 분명합니다만은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강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자기 교만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약한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의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120살 되던 해에,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마지막 유언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난 120년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에 가셔서 미리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데 우리의 앞서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것이죠.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오늘 본문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이 민족을 네 앞에 멸하신다. 이 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없애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그들을 멸하신다. 그리고 너희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쳐지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내가 그 이방 민족을 진멸할 것이다. 즉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의 길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일,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가셔서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의 뒤를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 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었던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앞서서 나가셔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앞서서 가셔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미리 준비하셨고요.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가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강성해가지고 유럽의 모든 지역들에 다니면서 다 점령하고 침략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 나라를 통과할 때에 어느 곳에 예수님을 잘 믿는 한 부인이 아들, 딸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이 나폴레옹 병사들이 혹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자기의 자녀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폴레옹 군대가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매일 하던 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주셔서 우리를 적에게서 지켜주옵소서 하고 몇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벽을 쌓아주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예배를 마친 뒤에 자녀들이 이제 방에 가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드릴 때에 성벽을 쌓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무슨 뜻인가 하고 서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못해요. 의아하면서 이제 잠을 잤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그 어머니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됐는데 아이들이 이 밖을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 집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바로 눈보라가 쳐서 밤새도록 눈이 와가지고 완전히 집이 안 보일, 밖에서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나폴레옹 군대가 뭐 거기에 집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들을 지켜 돌보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아름답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은 명령대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즉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 이전에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큰 복을 누리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 온전히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야 될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 우상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결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치러 점집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적을 붙이고 부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굿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잘못된 우상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다에 이르게 할 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저주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어떤 분이 왜 3, 4대까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하나님이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10대나 20대, 100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시죠. 3, 4대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풍비박산돼요. 끝나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번성하는 것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상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요 우리를 하여금 평안히 거주할 곳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사에 두려움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엔 나 혼자밖에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할 사람도 없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나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언제나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대명교회 주관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간증에 대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요,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수금사원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대구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변두리에 가서 큰 돈을 수금을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오는 과정 속에서 그만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참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이 돈가방이 찢어져 있었고 수금했던 그 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황급히 운전기사에게 내 돈이 없어졌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운전사가 이제 차를 멈췄어요. 그때에 그 옆쪽에 있던 한 청년이 그분에게 말하기를, 한 정거장 전에 청년 몇 사람이 당신 가방을 열더니 돈을 가지고 내렸습니다 하고 빨리 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급하게 이제 달려가서 가보니까 그 청년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차는 이미 떠나버렸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분이 이제 목을 놓아 울게 됩니다.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내가 그 수고한 돈을 다 잃어버려서 어떡하나 하고 울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이 찢어진 가방을 그 주인에게 보여주면 아마도 그 상황을 이해하시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얼마쯤 걸어 가는데 저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바로 자기가 타고 갔던 그 버스가 그만 도로 옆에 그 언덕 그 밑으로 굴러 떨어졌고요. 그곳에 타고 있던 그분의 간증대로라면 21명이 다 사망하고 나머지 이제 몇십 명이 또 부상을 당하고, 죽은 사람은 21명이 되고 수십만 사람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피범벅이 되는 그런 상황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그는 그야말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다가 자기 옆에서 조금 전에 어떤 청년들이 당신 돈을 가지고 가는 걸 내리는 걸 봤다, 빨리 따라가라 말했던 그 청년이 보이는데 그 청년의 손에 보니까 자기의 돈을 움켜쥐고 죽어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훔치기 엎쳐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돈을 찾아서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일본인 그 사장에게 이제 전후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이 참 이제 그의 성실한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장의 총관리인으로 그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해방이 되고요. 그 일본 사람도 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공장을 이 장로님에게 양도를 하고 떠나갔고요. 그 뒤에 그 공장이 점점 번성해서 공장이 7개나 되는 큰 기업이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 방법으로 역사하시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사건이 만약에 그 도난 사건이 없었다면 자기도 꼼짝없이 그 차에 타고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앞에 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앞서가셔서 미리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미리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개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